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내일 본문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심판하신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광을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영광을 심판하신다. 아멘. 내일까지 하여튼 말씀을 좀 한번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밤에 이게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어제 시간 계속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4절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자들이거든요. 어떻게 거기를 들어갈 수 있냐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리라. 시작.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라. 뭘 가지고 들어가요? 자기 영광. 자기 영광. 그래서 영광이 없으면 못 들어간다고 그랬죠. 영광.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 특별히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표가 되네. 표. 암행어사 표처럼 어떤 표를 보여봐라. 뭐 무슨 이것저것 보고 따진 게 아니고 너 영광이 있으면 표를 보여봐라. 영광의 표가 있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없으면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영광은 처음에 영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영광은 누구만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피조물에게는 영광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원래 아들도 하나님 안에 계셨을 때는 영광이 있었겠죠. 그러나 육신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이 없다니, 피조물에게는. 그래서 아버지께 받아 오신 것이 뭐예요? 뭘 받아 왔어요? 예? 그렇게 막 거두절미해서 이 얘기하지 말라요. 배운 대로. 뭘 받아 오셨어요? 어제 성경을 읽었는데 내가 아버지께 받은, 아들이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누구한테 주었어요? 아버지의 아들이 주었어요. 내가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또 하나님은, 아들 예수는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어제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근데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막 뻔뻔하게 나를 바라보면은 내가 민망하잖아요. 아버지께 받은 영광을 아들이, 그것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을 받은 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왜? 이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 이거. 그러면 그 영광이 정말 그가 충만한 데서 받았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그 충만한 데서 받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영광이에요. 영광을 아버지께 받아서 아들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어떤 가운데 받았어요? 그의 충만한 가운데서 받았어요. 중간중간 거두절미 해버리니까 진리를 도무지 못 찾아낸다니까요. 나는 그냥 그걸 순서대로 하나하나 알게 쪼개서 나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걸 영광을 충만한 가운데 받았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그 영광을 딱 열어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보자기를 풀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은혜가 들어있고 진리가 들어있었어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순서로 돼 있는 거라니까요. 성경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는 뭐냐면, 모르는 자는 퉁으로 얘기해요. 퉁이 맞는 말은 뭔지 하여튼 보따리 통째로 얘기하니까 그 안에 하나 주님께서 이렇게 일해 가시는 방법 속에서 도무지 진리를 알아낼 길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영광을 받았으니 그 안에 은혜가 진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영광은 은혜와 진리이다. 아멘. 근데 이제 그 은혜와 진리가 영광 안에 다 들어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 주시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은혜로 주시는 생명.
있고 하나는 진리로 주시는 생명. 이게 은혜와 진리가 생명 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성경이 이런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받은 제가 영광을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저들에게 준 목적이 뭐였어요? 뭐였죠?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은 영광을 준 목적이 뭐예요? 하나 되게 하심. 그래서 아들이 영광을 받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고요. 그 아들이 우리에게 영광을 줌으로써 우리는 아들과 하나 되고, 더 나아가서 누구와 하나 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됨 안에, 영광 안에, 하나됨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방법으로 주었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면, 지금 첫 번째 은혜라는 방법을 주셨대. 은혜. 그러니까 보통 뭐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잖아요. 그 내용은 잘 몰라 사람들이. 그냥 언어만 어디서 주워 들어가지고 자꾸 은혜, 진리, 은혜 얘기, 진리 얘기하는 거죠. 은혜라는 방법이 뭐냐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어.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받을 자격이 원래 없어. 없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생명 주신 것. 이게 뭐라고 그래 지금?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의 목적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때, 기도 응답 받을 때 응답 받을 자격이 있으면, 응답 받을 때 내가 뭔가 구하면 주세요. 알았다. 그 다시 말하면 권리라고 했죠. 권리가 있으면, 자격이 있으면 받지만, 내가 응답 받을 만한 권리나 자격이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어. 내가 잘한 것도 없어, 자격도 없어, 권리도 없어. 그러면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겠어요? 은혜라고 하는 방법이라는, 은혜. 그 은혜로 받은, 너 자격 없는데. 근데 이제 뭐 좀 지금은 오늘 좀 생략하지만, 반드시 은혜 주실 때는 은혜 주시는 조건이 있다고 그랬죠. 조건이 뭐예요? 너 갚는다. 이거 꼭 갚아야 된다. 지금 빚으로 주는 거거든요. 빚으로. 공짜로 주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절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 중에 공짜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은혜로 받았다면, 너 자격 없는데 받았다면 반드시 그것을 줄 때 무엇을 준다고요? 빚으로 준다고요. 그 빚이라는 게 뭐냐면 갚는다는 조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은혜와 배은망덕, 은혜와 감사는 직결되어 있습니다. 네가 은혜 받고 배은망덕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국물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 갚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은혜라고 하는 방법은 간구로 받는 거거든요. 기도로 받아요, 간구로 받아요. 기도가 둘이 있잖아요.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이 기도가 뭔지 간구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이 간구라고 하는 것은 주실 때까지 막 떼쓰고 구해서 받는 것을 간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겠어요? 왜? 그가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권리가 없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자격이 있으면, 권리가 있으면 은행 가서 두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뭐 좀 주세요 하면 내 돈 딱 내줄 텐데 없으니까 그냥 사정하고 안 들까요? 안 들까요? 이게 담보물이 안 들까요? 안 들까요? 저 빵꾸난 자전거 하나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한 10,000원이라도 안 들까요? 이런 참 구질구질한 소리가 나오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격 없이 받는 것,
자격 있이 받았으니 자격 없이 받는 것, 자격 만약에 없이 받았다면 그것은 내 공로겠어요? 주님의 공로겠어요? 주님의 내 수고로 얻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로 얻었으니 그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때 쓰는 영광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은혜로 얻은 영광이에요. 은혜로 얻은 영광.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영광 뭔지도 모르고 영광 돌리는 영광. 그 영광을 내가 갖는구나. 내가. 두 번째는 아까 지금 이제 영광 안에, 영광의 목적은 하나됨이에요. 그 목적, 그 영광 안에, 하나됨 안에 딱 보따리를 딱 풀어보니까 지금 첫째는 생명 주시는 방법으로 은혜라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뭐가 있었어요? 진리라고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여러분 진리를 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생명을 싹스로 주시는 분이죠. 시작. 하나님은 생명을 싹. 이거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진리 방법의 원론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뭘로 줘요? 싹스로 줘요. 원래 하나님께서 은혜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뭘로 주시기를 원해요? 싹스로 주시기를 원해요. 싹스로. 너 수고했으니까 싹스로. 그런데 도무지 저 죄인은 줄 길이 없어. 일할 능력이 있어야지. 능력이 있어야 일을 할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자로 주시는 게 뭐예요? 은혜로 주어 보시는 거예요. 은혜로 주어 보시고 저게 감사하나 안 하나, 변망덕하나, 정말 고마워하나. 그러나 그건 은혜로 이제 주어 보시는데 사실은 진짜는 주님은 뭘 주시기를 원해요? 진리로, 싹스로, 싹스로. 그래서 생명을 싹스로 받는 것을 진리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손톱만큼이라도 유익한 것이 있다면, 내가 수고한 것이 있다면, 내가 직분을 감당하고 헌신을 하고 순종을 하고 정말 새가족 예비신자 전도하기 위해서 뭔가 헌신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싹스로 계산해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싹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할 때, 드리는 걸 헌신하지, 몸을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마음을 드리든 내가 수고하든 내 재능을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그걸 누가 받죠? 누가 받아요? 우리가 헌신하면 누가 받아요? 네?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요.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던가요? 여러분이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던가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받았어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던가요? 이게 오늘날 제가 반드시 생명 주시는 방법이 있다. 생명 주시는 과정이 있다. 수없이 말씀드렸거든요. 이 부분에서 한국 교인들이 100명이면 99명이 놓치고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헌신하고 뭔가 정말 내가 주신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은사를 드리고 우리가 헌신할 때 그걸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직접 받아요? 목사님이 받아요?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얘기하세요. 진짜로. 누가 받아요? 누가 받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 항상 드리잖아요. 누가 받아요? 하나님이 받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따지고 그러던가요? 아이고 잘했다 그러던가요? 이게 100명 중에서 99명 9.9%가 다 하나님 받는다고 생각해요.
진짜 하나님 받았어요? 아니, 얘기해 보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헌신하고 수고한 것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직접 받은 일이 있어요? 근데 왜 말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이게 다 그냥 어디 들은 건 있어. 하나님 받았다 하니까 그냥 나도 몰라 어느새 그냥 받았어. 그러다 보니 여기에 지금 또 하나 뭐가 생략되었죠?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과정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그게 생명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뭐 목사고 그냥 무슨 뭐 성도고 그냥 뭐 시학 교수 할 것 전부 다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 나는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뭔가를 하나님이 직접 받은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은 받았다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내가 여러분 주일에 헌금 받았어.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너가 아니잖아. 근데 뭐 하나님 받았다고 그렇게 자꾸 공갈 치려고 그래. 자꾸 그렇게. 누가 받았어요? 하나님이 종이 받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목사가 받아서. 여러분이 헌신할 때 그걸 누가 받는다고요? 목사가 받는 거예요. 목회자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목회자가 받아서 그것으로, 목회자가 받았어요. 그걸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아니, 맞아요, 틀려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유익이 발생되어지고, 하나님을 뭔가 위해서 내가 그걸 받았어. 재상이 그걸 받아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피조물에게 뭘 받아보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받는 일이 뭐가 있어요? 다 누군가를 통해서 그가 받아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생각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자, 하나님의 유익이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싹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뭔가 항상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자꾸 뭐 내 옆에 아니고 뭔가 딱 간격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뭔가 그 백성들에게 받은 것을 통해서 헌신 받아서, 주의 종이 받아서, 사자가 받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받아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면, 일을 했다면 하나님께 당연히 유익이 발생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유익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뜻을 위해서 사용되어졌다면 반드시 싹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그걸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지금 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받아서 일하지 않고 다른 데 써버렸다 합시다. 다른 데. 그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수없이 많아요. 써버렸다면, 예를 들어서 뭐 총위 정치하고 뭐 노위 정치하고 이름 드러내고 뭐 그냥 그걸 사적으로 써버리고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교단에서요 1년에 한 번씩 총회장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세울 때 이런 말이 있어요. 6억 쓰면 되고 3억 쓰면 떨어진다는 말이 있어요. 6억 쓰면 되고
3억 쓰면 떨어져. 그러니까 6억 쓰면 안전해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것도 안전하지 않아. 8억 정도 써야 돼. 총. 그러니까 막 전국에 교회가 있으니까 뭐 13,000개 막 있으니까 막 그 대표들 만나고 막 만나면 그냥 만나요? 밥은 내가 사야 돼요? 그들이 사요? 내가 사야지. 그럼 갈 때 아유 멀리서 오셨네, 아유 부산에 오셨네, 울산에 오셨네, 아유 목포에 오셨네요. 그러면 교통비라도 줘야 돼, 안 줘야 돼? 갔다 오려면 교통비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지금 뽑아달라는 건데 교통비를 어떻게 지금 부산에서 오면 KT에서 5만 원씩 5만 원, 10만 원만 줘야 돼? 한 50만 원 줘야 돼? 예?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아니고 지금 후보가 2명이야. 저 사람은 지금 20만 원 줘. 그럼 나는 20만 원 주면 이 안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50만 원 줘야 돼. 이런 돈이 한 8억 정도 써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그걸 쓰겠어, 안 쓰겠어? 개인 돈가 쓸 수 있어, 없어? 못 쓰지. 그래서 교회가 결의를 해줘.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 모여가지고 우리 목사님 이번에 부총회장 나가는데 이렇게 해서 씁시다. 그래서 부총회장 한 번 이제 선거해야 되니까 그때 또 돈 써야 되고, 총회장은 부총회장이 당연직으로 돼. 당연직. 부총회장 경쟁이 심한 거야. 2명씩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총회장으로 이제 될 때는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제 당연직이라고 해서 입실 수 있어요? 없어요. 또 한 번 더 써야 돼요. 그때는 부총회장 그때는 경선이니까 그만큼은 안 쓰지만 또 써야 돼. 그렇게 해서 이제 총회장이 되잖아요. 총회장이 되면 총회장은 전국교회 모든 행사에 다니면서 이제 총회장이 와서 이제 인사도 하고 설교도 하고 뭐도 하고 해요. 정해져 있어. 총회장에게 주는 봉투 있잖아요, 봉투. 내가 우리 교회 총회장 한 번도 초청한 일 없잖아. 할 일도 없지만 하지도 않고 난 능력이 없어, 우리 교회는. 왜냐하면 기본이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봉투 줘야 돼. 여러분은 지금 모르는 얘기를 다 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00만 원이 원래 정해져 있어. 총회장 오면 줄 수 있는 봉투가. 사례가. 근데 100만 원 줄 수 있어, 없어? 네? 100만 원 줄 수 있어, 없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원래 100만 원 주도록 정해 있다니까요. 100만 원 줄 수 있어, 없어? 얼마 줘야 돼? 100만 원 주면 부끄러워. 손이 부끄러워. 그래서 200만 원도 주고 300만 원도 주고, 교회가 크면 500만 원도 주고 그래. 그건 이제 다 이제 그냥 비밀리에 이제 교회에 어떤 기록은 있겠지만 그렇게 해나가니까 그것도 다 또 이제 거래야. 그러면 내가 이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받았어. 그러면 교회에서 6억, 8억 돼가지고 총회장 됐으니까 그걸 누구한테 갖다 줘야 돼, 이거? 교회에다 갖다 내야죠. 근데 교회도 안 내. 가는 때 내가 가져.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6억, 8억이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여러분이 눈물과 피와 기도와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섞여 들어갔든지 그런 것들이 그렇게 사용되어진다면, 자, 이런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 그대로 있는 현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총회장 나간다, 노회장 나간다, 뭐 한다고. 그럼 내가 정치를 싫어하고 정치하는 사람들 단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초청하지 않은 이유는 나는 그런 건 안 한다. 할 수가 없다. 내용을 알면. 내가 좀 고지식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헌신했어요. 여러분들은 했지만 하나님께 유익이 지금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그건 관계 아니에요. 그건 관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헌신한 것이 무엇이냐면 헛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헛수고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막 하나님께 헌신한 것 같아. 뭔가 한 것 같아.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에도 수없이 많이 있는 현상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심을 때, 여러분이 밭에 뭔가를 심을 때는 어떤 곳에 심냐면 잘 날 수 있는 곳에 심지요. 밭을 보고 심지 그냥 심습니다. 그러니까 밭이면 무조건 심습니까? 안 돼. 거기 심지 마. 거기 심으면 안 나. 거기 김씨 아저씨도 심었는데 안 났어. 그러니까 그 밭을 잘 갖고서 심든지 보고 심지, 밭이라고 무조건 심습니까? 그런 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밭을 가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안 갈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땅이나 심는다고 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개척교회를 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려울 때도 개척교회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어렵다 그 뜻이에요. 개척교회가.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즐겨 가는 곳이었냐면 중고선고소. 교회 물건이 필요하면 나는 새 것 사러 갈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일단 돈이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근데 중고 선구사에 가면요, 내가 지금도 이제 사모님도 끌고 많이 돌아다녔으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중고사에 가서 구경하는 것도 취미일 때도 있어. 하도 물건이 많으니까 막 큰 창고들이 1980년대 제가 교회 개척할 당시에요, 중고 선구사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그 창고들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한나절 가서 구경하고 오는 것은 금방이에요. 물건 하나 필요해서 사러 갔는데 가면 한나절 있다고 오는 거예요. 가보면 그 당시에 옛날에 원형 강대상, 이렇게 반타원형으로 큰 거, 그 당시에 그게 600만 원씩 했습니다. 600만 원. 지금도 600만 원이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600만 원인데, 그 당시 600만 원이면 1980년대요. 무지무지하게 큰 돈입니다. 1980년대 600만 원이면. 그런데 강대상만 600만 원이야. 그리고 그 중고로 지금 또 파는 것이 얼마냐면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그러면 뒤에 의자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강대상 한번 세팅하는 게 1200만 원입니다. 1200. 그 다음에 옛날에는 또 큰 거 있고 옆에 이거 있잖아. 또 이게 화분 따위 올려놓은 거 있잖아요. 의자들 쫙 그냥 무슨 법원 의자들 갖다 놓듯이 이게 1200만 원 세팅하는데, 나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이게 100만 원이에요. 이 전에 교회에 하얀 거 긴 거 있었어요. 그것도 한 80만 원 줬나 100만 원 줬나. 난 그런 거 이상, 이게 몇백만 원짜리 했다고 해서 여기서 능력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난 어울리고 깔끔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그런 거에 대해서 과한 내 어떤 욕심이 없어요. 왜?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게 강대상 1200만 원짜리, 1200만 원이면 그 당시에 한 달 봉급이 몇십만 원일 때이라니까요. 그럼 그 1200만 원 누가 헌신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 진짜 피땀 흘려서 헌신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어디 와 있어? 중고 선구사에 그런 것들이 소독하니까. 창고가 이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거 10배 정도 되는 그런 창고. 그것도 저쪽에 비닐하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그냥 비닐하우스 2동이 더 있고요. 이런 정도. 어마어마하게. 그거 있지, 앰프 있지, 있지, 전자고 악기 있지, 하여튼 어마어마해요. 그게 교회를 개척할 때는 누군가 다 헌신해가지고 그걸 한 거야. 헌신할 때. 그러면 헌신한 자들마다 사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떤 믿음의 사연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는 이렇게 헌신했고, 자기는 이렇게 다 눈물의 사연이 있어요, 눈물의 사연. 정리될 때는 다 어디로 와 있어? 중고선구사에 와 있다니까. 난 그때 내가 30대 느꼈던 아픔이었었어. 야, 참. 그러니 또 나는 또 이상하게 물어. 이거 어디? 그러면 이제 중고사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였거든요. 사업하는 사람이 물건을 막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할 때 다 이 얘기를 또 듣게 되잖아. 또 여차자 아이고 그 목사들은 또 그래 또 목사들이 말을 잘해줘 그런 걸 또 했는데 이래서 이제 뭐 개척교회를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됐다고. 개척교회들이 생기기도 많이 생기지만 사라진 경우도 수없이 많거든요. 수없이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들은 뭔가 하나님께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하나님께 유익이 됐어요, 안 됐어요? 결론은 안 됐어. 누구 때문에? 그걸 받은 자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자기는 다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부족한 게 많은데 오늘 원래 공휴일 날인데 그냥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가서요. 자,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이 있다면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잘한 것이 뭐 교회진 것도 잘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 가지 잘한 거. 지금에 와서 돌아보니까 참 잘했다. 한 게 뭐냐면 40년 동안 인내한 겁니다. 인내. 내가 무슨 교회진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부흥시킨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물론 그 인내까지도 내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나를 지켜주셔서 한 것이지 내가 막 이 악물리고 해오래 그래 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잘한 게 인내한 거, 끝까지 인내한 거. 뭐 40년 동안 인내한 사람이 앞으로 더 인내해야지 뭐 중간에 때려치우겠어요. 끝까지 인내하고. 여러분, 그러면 중간중간에 힘들 때가 없겠습니까? 저라고 해서 내가 개척교회 시절을 보냈는데 이건 뭐 내 스타일이 아닌데 이거 진짜 나는 내 성격상 내 스타일상 원래 난 강남 스타일이잖아. 한번 해볼까 내가 강남 스타일. 그런데 나는 원래 도시형 스타일이고 강남형 스타일이지만 개척교회라고 하는 운명이 좀 죄송한 표현이 구질구질한 게 있잖아. 구질구질한 그 상황이. 그것을 나는 견뎠다 그 말이에요. 인내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중고 선구사들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미 나는 30대 초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러면 그 스토리 중심 안에 내가 있을 수 있는 자잖아. 아직 내가 그 배역은 안 했지만 나도 언제든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난 견딘 거라니까. 그래 인내한 거라니까. 교인들의 헌신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헌신을 가볍게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참자. 뭐 내용이 지금 많지만 내가 서울에서 이제 수원에 내려오려고 정리를 하는데 내 세상에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그냥 구석구석 그래 내가 반드시 창고 정리해라 이 하는 얘기가 다 경험이에요. 꺼냈는데요 버릴 것 버리고 일단 하여튼 난데 마당 옆에 또 막 큰 마당도 안 해. 마당에 쌓이는데요 나는 이 조그마한 교회 구석구석에서 저렇게 많이 상상을 못해. 수원에 오기 직전 얘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막 마당에 큰 데를 쌓아놨는데 정리해라. 가져갈 것만 여기도 와도 뭐 놀 수 없으니까 일단 정리해라. 정리하고 꼭 필요한 것만. 그래서 정리해서 아직도 산더미야. 정리해서 몇 번 정리한지를 몰라요. 그러면서 다 쓰레기 끌고 와야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도 하여튼 짐이 많더라고. 그런데 사실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교인들이 헌신한 것을 나는 알거든요.
왜냐면 내가 나한테 다 얘기하고 하니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 물건이라는 건 용도가 지나면 폐기해야 되는데 폐기를 못 하잖아요, 나는. 왜냐하면 내용을 알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사연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연을 몸소 경험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못 버린 거예요. 난 못 버린 거예요. 내가 전도사 때, 만약에 바쁘시면 가세요. 전도사 때 내가 전사인데, 그때 이제 옛날에 내가 난로는 이렇게 부수를 이렇게 동그라미 했어요. 연탄 이렇게 집어넣고 연탄 이렇게 뭐 삼공탄도 집어넣으면 제일 따뜻해. 그게 옛날에 개척교회야. 옛날 교회들이 다 그렇게 썼어. 난로 이런 거 없어 옛날에는. 그러다가 조금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연탄 난로인데 네모지게 딱 만들고 같은 이제 스텐으로 이렇게 철조망처럼 이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딱 그게 처음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남편이 자기한테 옷 사입으라고 결혼했는데, 결혼 10주년인가 몇 주년 만에 내 처음 있는 일이야. 당신 옷 사입으라고 그 당시 5만 원을 준 거예요. 그 당시 5만 원도 굉장히 큰 돈이에요. 5만 원. 10년 말에 자기 남편이 처음 결혼 기념일인가 생일날인가 그건 잘 생각 안 나는데 뭔 기념일에 5만 원을 준 거야. 근데 교회가 옛날에 무슨 날로 했다니까. 그 잘못하면 뒤어 장갑들 막 타버려. 위험해. 그리고 그 난로가 처음 나왔어요. 난로가 처음 나왔는데 그 난로가 얼마냐면 4만 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옷 사입는다고 해가지고 10,000원 가지고 그냥 대충, 남자들은 그 몰라, 멍청한 사람들은 아무거나 사입고 4만 원을 이제 헌신을 한 거야. 그래서 난로를 놨어. 근데 그게 80년대인데 계속 발전해 가니까 난로가 1년, 2년 쓰니까 더 이상 못 써. 왜냐면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게 또 나왔어. 이게 또 계속 뭐 한국이 얼마나 발전이 뭐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팽개쳐버린 거야. 이 집사가 대단히 왜냐하면 그 집사는 그 난로 헌신한 거에 대한 사연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남편이 여차에 10년 만에 열어 죽을 남편이 옷 한번 사입으라고 줬는데 그걸 내가 옷 사입지 않고 난로 하니까 상하고 10,000원 남은 걸 가지고 자기 옷 사입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것만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거야. 근데 한 1년 쓰고 저쪽 구석에 다 팽개쳐 놓으니까 이 집사는 상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내가 그걸 전사한테 경험했거든. 그걸 알고 있대. 그래서 내가 못 버린 거야. 그래서 남들은 뭐 버리세요 뭐 팽개치지만 나는 그걸 버릴 수는 없었어. 안 버려. 그렇게 쌓아놓은 게 그 15년 됐는데 내가 수원에 오려고 보니까 그게 마당으로 하는데 그냥.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크리스마스 행사하면 뭐 물건 쓰고 막 쌓아놓잖아. 이게 다 꺼내놓으니까 야, 이건 제정신이 아니다 이건.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내가 버리지 않고, 난 원래 성품상 구질구질하고 깨끗하지 않은 걸 굉장히 싫어하는 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그냥 견뎌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집을 팔아서 헌신하고 내가 물질 드리고 뭔가 충성했어도 그것이 내가 이런 목사님한테 했느냐 저런 목사님께 했느냐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전혀 다르.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받는다고요? 언제 하나님이 받던가요? 그걸 다 목사가 받았지.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자가 받아서 그것을 하나님의 이 유익을 위해서 썼던 것이지. 그러니까 큰 교회 건물이나 짓고 교인들의 헌신을 받아가지고 목사 영광이나 나타나고 인기는 얻고 유명해지면 나의 헌신은, 여러분의 헌신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은 죽은 헌신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그렇게 충성한 것 같은데요,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반드시 그게 하나님께 유익이 됐다면 싹스로 돌아와야 하는데 왜 안 들어오나? 중간에 지금 문제가 생겼어, 안 생겼어요? 생겼다는 거.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심기만 하면 성경은 100배 거둔다, 1000배라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땅과 내세에 그것이 영광으로 돌아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영광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이런 문제가 얼마나 여러분 심각한지 모릅니다. 심각한지. 또는 자기가 헌신했어요. 봉사하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뭔가 내가 직분 감당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를 했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일할 때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 유익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전부 다 교회 일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그러지 뭐, 여러분 심지어 성질내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성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뭐. 근데 여러분, 근데 그것이 일하는 하나님의 사자에게, 목자에게 유익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헌신했어요, 충성했어요. 근데 내가 볼 때 속 터져. 저러면 하지 말지. 저렇게 싸움을 하지 말지. 이해하시겠어요? 이럴 때도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기는 헌신했다고 하는데 내 입장에서는, 받는 내 입장에서는, 내가 받아가지고 뭔가 하나님의 유익과 뜻으로 일해야 될 내 입장에서는 하지 말지.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말지. 왜 자꾸 저렇게까지 하면서 해? 이런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지금 진리로 일한 자이 아니에요. 싹시 있겠어요, 없겠어요? 영광이 있겠어요? 진리 영광이 있겠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정말 단돈 10만 원짜리 하나를 드리든 시간을 드리든 뭔가 봉사를 하든 직분을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도움이 되었다면 반드시 그것은 기도 응답에 싹시 되어 보장되어 온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오래. 기도는 청구니까 청구하지 않으면 또 안 줍니다. 청구할 때, 기도했을 때 반드시 그 싹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리로 얻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부족한 자가 되고 하나님께 유익이 되었고, 정말 나 같은 부족한 자가 하나님께 유익이 되었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면 그에게는 그게 진리의 영광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얻은 생명, 진리로 얻은 생명, 시작. 진리로 얻은 생명, 진리로 얻은 영광, 시작. 진리로 얻은 영광이 된다. 장차 영광으로 심판할 때 그것이 은혜로 얻은 영광이든지 진리로 얻은 영광이든지 하나님은 그 영광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